사도행전 19장 21절 그리고 2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그리고 22절 두 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 너무 간결하고 또 특별한 그런 사건이라기보다는 바울이 로마를 바라보는 그런 짤막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짤막한 내용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그러니 이 짤막한 구절이고 또 별 내용이 없고 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이런 한 사람의 그런 고백, 또 한 사람의 어떤 행복, 이런 그 짤막한 내용이지만 지금 누가는 이 사건을 그냥 단독적 사건이 아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라는 것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그 사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이 사건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비유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앞에 또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되,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또라는 것, 뭔가 예수님께서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다른 비유를 이야기하고, 그게 이제 계속 이끌어 가듯이 누가복음도 항상 이 나레이터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그런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도 보면 별거 없어요. 바울이 그냥 나 예루살렘에 갈 거야 작정하고, 그리고 나 예루살렘 갔다가 거기서 로마도 내가 보고 싶다 라는 말은 가고 싶다 이 이야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제 고백인데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일어난 이 작정이라고 하는 이 짤막한 사건을 이 일과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과연 뭐겠습니까? 바로 앞에 나오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이제 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야. 그리고 로마까지도 내가 갈 거야. 이런 작정을 했다는 거죠. 이 작정이라는 말은 계획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거기에다가 두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거기 전심을 쏟는다. 내 전부의 마음을 거기다가 다 올인한다. 이 말이 바로 이 작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는 요 일이 있자마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나는 갈 것이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내 마음 거기 전부 다 둘 거야.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로마까지 가는데 내 마음 전부를 드릴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 이 바울의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바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철저하게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온 전심을 두고 행하는 그런 바울의 믿음입니다. 섣불리 바울은 움직이지 않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것을 다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들은 올라가지 마세요. 성령이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신 올라가면 거기 결박당하고 환란을 크게 당할 겁니다. 그러니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만류를 했지만 바울은 성령이 보이셨으니 나는 더욱 올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지요. 그리고 거기서 결박을 당하고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기 힘든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 괜히 어떤 객기를 부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복음을 알고 그러니 내가 로마까지 가서라도 땅 끝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개인 한 개인의 결심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망하여 세력을 얻는 것을 보면서 말씀이 이렇게 간다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로마까지도 가야 된다. 왜요? 지금 말씀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을 지금 얻어가는데 바울은 당연히 그 말씀이 세력을 얻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이런 믿음, 정확한 믿음을 세워주고 또 제대로 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로마까지도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이 고백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붓는 요거를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믿음을 우리의 어떤 본보기로 그러니까 너희도 바울처럼 믿으라가 아니라 바울이 가진 이 믿음이 진짜다. 우리가 다 바울이 가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우리가 꼭 바울처럼 믿으라가 아니라 바울 안에 있었던 믿음 그러니까 바울을 예루살렘까지 가게 만들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침없이 올라갔던 그 바울의 믿음 그리고 거기서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었지만 아니다 나 로마 가야 된다. 그래서 로마까지 가도록 했던 바울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바로 철저하게 요 말씀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라고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허망한 것을 믿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근거 없는 단지 그 문장이 주는 어떤 희망들, 소망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 참 그리고 진실적인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게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렇습니까? 나의 구원이 세상에 어떤 역경과 환난 이런 게 있을지라도 시편 23편이 말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유유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사실 우리의 구원인데,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런 힘이 우리의 구원에서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근거가 많이 희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바울처럼 철저하게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그런 탓이 사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꼬치꼬치 따져서 내 전 인격이 수긍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한 문장에 그냥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그냥 여기에 그냥 동의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전 인격적인 그런 굴복이 사실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이나 말씀 앞에 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다는 아니지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가진 믿음과 구원이 좀 근거가 희박해요. 근거가 희박해요. 나의 구원의 확신을 어디다 둡니까?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루에도 12번씩 더 변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해라. 마음을 확신해야 된다. 그거 거기에 근거를 두니까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항상 유동적인 거죠. 바울처럼 예루살렘의 결란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면 안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죠. 안 갔다고 탓을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예루살렘에 갈 수 있을 만큼의 믿음과 구원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로마는 뭐 둘째치고라도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근거조차도 사실은 없지 않는가. 만약에 그런 믿음의 근거가 있다면 오늘날 교회는 이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아마 세상을 변혁시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제 많이 희박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어떤 고난과 환란이 오고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란이 온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여기에 아멘 굴복된 그 믿음이라면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떤 믿음을 또 가져야 되는지 정말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뿌리가 없는, 그러니까 조금만 바람에 불어도 그냥 송두리째 또 넘어가는 그런 믿음이지 않겠나. 그래서 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울이 이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가 로마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그 구원을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구원이 정말 그런가? 한 번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사람들은 그러죠.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기 때문에 벌금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오면 부끄러울까봐 저녁에 찾아왔다고 하는데 저는 다르게 봐요. 얼마나 급했으면 내일까지 기다려도 되는데 자기 어떤 구원 문제가 얼마나 급했으면 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아뵙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한밤중에 뒤척이다가 내 구원이 확실한가? 나의 구원이 정말 흔들림 없는 구원인가? 이런 거를 막 고민하다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성경을 써서 밤새도록 내 구원의 어떤 확증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보다가 새벽녘에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내시는구나. 이런 자신이 구원에 대한 어떤 확증들, 사실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그걸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내 구원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믿음이 흔들림 없는 근거가 확실한 믿음인가? 그걸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도 너희 믿음을 확증해보라 계속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막 사단을 제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이 이제 믿음이 너무 이렇게 뿌리 없는 허공에 있는 것과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 세상 참 만만한 세상이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률? 그게 사실은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것도 사실은 좀 위험한 겁니다. 과연 몇 사람이나 끝까지 견뎌내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지.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안 바뀝니다. 이 세상이 악한 것은 절대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러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안 바뀝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여러분 바뀝니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바뀌었습니까? 더 악해져 가죠. 요한일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걸 알아야 된다.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세상은 안 변합니다. 그냥 망할 장망성이죠, 결국. 마지막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지각을 주셨는데 그것은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신 게 아니고 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이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셨다. 그러면 뭐죠? 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각을 통해서 참된 자를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참된 자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라는 거. 그게 우리 새벽에 찬송을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그 찬송을 드렸는데요. 3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냥 조금의 어떤 혼적 감동이 아니라 주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 놀라운 은혜다. 그 다음에 뭐죠?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보면 그가 곧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그 은혜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매일매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길이야. 아멘.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예수가 알아줍니까? 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 그러면 예수가 알아줍니까? 깊이 알아줍니까?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깊어지고 더 확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 잘 알죠? 참 엉뚱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멀쩡하게 살아났고요. 12제자의 그런 반열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완전히 망했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이 두 사람을 가만히 비교해보니까 딱 하나 차이예요.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없어요. 야, 이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의 제자로서 그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펑펑 울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운행할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 하면 이사야는 좀 고상한 선지자. 그렇죠. 그런데 선지자 중에서도 생고생을 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호세아도 참 고생 많이 한 선지자. 하박국도 물론 그렇고 예레미야 얼마나 이 고생 많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15만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여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제게 내리면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삼켰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말씀은 저의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레미야의 소명 자체가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사역이니 이 예레미야가 어디 가서 대접을 받겠습니까? 막 발가벗겨서 끌려다니고 옥에도 갇히고. 그렇지만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험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끝까지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가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특별히 앞에 사건하고 연결시키는 이 바울의 행보, 바울의 사역들을 우리가 유심히 주의 깊게 살펴서 믿음의 깊은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도 바울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살게 했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서 이렇게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한 복판을 그냥 걸어갈 수 있는 이 바울의 믿음, 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역시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래요. 증거 있는 믿음이고 근거 있는 믿음이라 해야 되지, 그런 어떤 근거나 증거가 없이 그냥 침만 몇 번 꼴깍 삼키는 그런 믿음으로서는 우리가 세상을 걸어갈 수 없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갖고, 그래서 내 마음의 확신이 아니라 이 성경이, 주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이러니 내 마음은 확신이 없을지라도 말씀만 보면 막 뜨겁게 확신이 와서 내 구원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 삶의 능력이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밝히 보이셔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렇게 근거 없이 그냥 한 문장에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린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전 인격이 굴복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구원을 확증해주고 내 믿음을 확증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